마라나타. 예, 지난주에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산으로 돌아다니기 바쁜데 성도님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허윤우 형제님을 보면서 저렇게 은사가 뚜렷한 분도 참 흔하지 않다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허윤우 형제님을 제가 남원교회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때 형제님께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시던 때였는데 남원교회에서 아마 한 1, 2년 정도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뵙었고 이제 나중에 뭐 캠프에 가서 많이 뵙고 그랬는데 이번에 뵈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많이 이렇게 연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가면은 나이가 무색하시게 이렇게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면서 말씀 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탁월한 전도자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허윤 형제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신데 참 은사가 뚜렷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열매도 있고 또 잘하시고 그러시죠. 1시간 반, 맘만 먹으면 뭐 2~3시간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큰 목소리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도 한 40분 전하고 나면은 한 2~3일 동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목이 약해서 목소리도 작지만은 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필요하게 또 그런 것 참 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좀 변명 같은데 힘듭니다. 말씀 전하는 게,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고민하다가 원래 계획에 있던 말씀들은 싹 없어지고 급하게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이 없고요. 제 얼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웠었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익히 아시고 또 들어왔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또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까지는 맞고요. 좀 아직까지도 교계에서 학자들 간에 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그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해서 어떤 것들은 존재하고 어떤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엇갈림이 좀 있고요. 또 이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엇갈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확실한 부분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주로 해서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 14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은사,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딜 교회를 가나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성숙하게 잘 풀어내고 이겨내고 극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12장부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그 항구 도시였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력한 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뚜렷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서로 내 직분이 더 높다, 내가 더 소위 좀 더 잘한다,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서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더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감이 좀 오시죠? 교회 분위기가 어땠었을지. 어딜 가나 저도 기억이 나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잘난 척하는 애들 빼치고 이렇게 꼴보기 싫은 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죠? 어디 가나 꼭 그렇게 잘난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있었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잘난 척도 했겠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겠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 교회의 직분,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부했습니다. 근데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에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은사를 바로 사용할 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은사를 이렇게 바르지 않게 소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교회가 더 힘들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뛰어난 재능,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롭게 유익하게 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것이 정말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또 일반 교계의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이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꼭 이렇게 능력이 있고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교회가 얽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교훈하신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또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이 재질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며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의 형제자매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알고 낮은 자세로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에서 일하게 될 때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주님께서 12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런 자들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해서 소위 잘나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진짜 이방인이었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지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간 성령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이냐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인 게 있고 같은 게 있죠. 4절, 5절, 6절 보니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너무 은사가 획일적이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의 은사 있는 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장로, 집사, 뭐 우리 교회는 또 정식적인 직분은 아니지만 소그룹 리더, 뭐 부장교사들 있죠. 이러한 직분 여러 가지가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러나
주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결국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너희들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하나시고 성령도 하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몸으로 비유하는 게 결국 이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비유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몸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12절부터는 이렇게 몸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은사에 대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다 하나라면 한다면은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다 모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결국 우리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하나인데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서로 네가 내가 너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4절, 5절, 6절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너희는 하나다. 기린노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직분이 그렇게 많고 은사가 정말 다양하고 하는 사역도 다양하지만 너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한 몸. 하나. 7절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 유익하게 하는 거. 이쯤에서 은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헬라어로는 잘 아시는 카리스마스라고도 하는데요. 카리스마가 은사라는 말입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사하고 재능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도 논란이 있긴 한데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이 은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탁월한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만 주어집니다. 하나씩만.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은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은 있어도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거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보니까 이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는 이 은사가 좋은데 이 은사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각 사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은 은사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있고 또 꺼려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좀 드러나는 은사들, 앞에 나서서 하는 은사들은 좀 좋아 보이는 은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은사를 갖고 싶어하고 또 그 은사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봉사하는 은사 같은 경우, 또 기도하는 은사 같은 경우, 정말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은사인데, 큰 은사인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은사,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드러나는 은사는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말씀 전하시는 분들, 뭐 앞에 나서서 하시니까요. 이런 은사들은 좀 뭔가 좀 드러나 보이고 또 막 눈에 보이니까 좋아 보이고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큰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의 은사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예배당에 나오실 일 있으신가요? 주중에 가끔 예배당에 나오셔서 나오거나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당에 있어 보시면은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가끔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은 예배당 4층 맨 뒷자리에 가만히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던 이수환 형제님 생각이 좀 나고요. 분주하게 또 청소하시고 화분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런 일들, 이게 주중에 다 주일날 못하고 주중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또 사역하고 또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은사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아까 허윤호 형님 말씀드렸는데 그 허윤호 형님 사실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고, 제 은사가 뭐 봉사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다 해서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은사가 이렇게 보잘것없지 하고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시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은사를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야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더 거기에 충성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잘 못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또 은사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은사를 가지고 경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 은사가 전도하는 은사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일에 정말 즐겁게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 전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저희랑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또 자기는 이게 전도하는 은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모임, 또 청소하는 모임, 또 이러한 뭐 말씀 연구하는 모임, 그런 모임에 나는 안 가도 돼.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 은사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은사를 가지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 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고 교회가 힘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고 잘 트지도 않는 그런 은사인데 저 자매는 저 형제는 막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괜히 저 형제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질투하는 은사를 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형제는 전도를 3명 했어. 나는 4명은 해야지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 물론 이제 말씀해 보니까 뭐 그 경쟁 때문에 뭐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도 바울님께서는 뭐 즐겁다고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교회 안에서 화합을 깰 정도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협력하고 화합해서 함께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또 심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또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은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말씀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쭉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있냐 없냐, 또 이걸 은사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가지고 12장,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지고 은사의 종류를 가지고도 좀 이렇게 좀 분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가 총 몇 가지냐, 그 중에 몇 가지는 사라진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꼭 뭐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라진 은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시대 때에는 필요했던 은사지만은 지금 현재 성령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때에는 필요 없는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은사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가 뭐죠? 지체. 팔, 다리, 목, 눈, 코, 입 지체죠. 몸은 하나인데요. 그런데 몸은 하나죠. 너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은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각 성도들은 각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각 하나씩 맡은 지체가 있겠죠. 14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하나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발이 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발인데 손에 붙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죠. 한 몸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붙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비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지체만 한 지체만 여러 개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그래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필요한 지체들을 그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쓸데없다 못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은사는 좀 좋아 보이고 어떤 은사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손하고 발하고 비교를 하면은 손이 되고 싶으세요? 발이 되고 싶으세요? 발. 예. 발. 예. 보통 발 꺼리는데 냄새 난다고. 그죠? 예. 그래서 손이 좀 많은 일을 하죠, 사실. 예. 손이 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자기는 봐도 깨끗하고 많은 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발 너는 나보다 좀 쓸데없는 것 같아. 한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발 없으면 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발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쓸데없거나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한 몸인데 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뻔히 보이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심장, 눈에 안 보이죠? 심장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죠? 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괜찮아요. 병신도 소리는 듣겠지만, 예, 사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이런 환경에서 눈에 보이고 좀 나타나는 것들은 중요해 보이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안 중요한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각 지체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왼손 오른손 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몸이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각 지체들은 각자 같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사실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교회는 함께 일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때로 혼자 일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성도가 나중에 장성해서 더 그 일을 따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팀워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아까 나온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하는 일들 중에 손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밥 먹는 거는 뭐 입에가 좋은 일이죠. 사소하게 직접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특이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 몸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게 나에게도 돌아오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발이 맨날 걸어다니는데 그게 발을 좋으라고 발에게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은사들은 다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은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나 좋으라고 하는 일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은, 그 특별한 재능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성도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열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분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은사들 밑에 그 성도들이 그 지체들이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사랑이 바탕이 돼서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덜 성숙한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중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혹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를 이렇게 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일을 혹시 하고 있다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중에 열매들이 이렇게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몸에 관련된 말씀들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28절, 2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열심히 일하고 누구가 놀고 있으면은 그것도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하죠.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두 개의 손이 있다는 얘기는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왼손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오른손은 굉장히 힘든 거죠. 분명히 이 오른손은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오른손이 나중에는 불평할지도 몰라요. 왜 맨날 나만 일하냐? 너는 뭐 하냐?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한 지체가 아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 지체만의 일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내 왼쪽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다쳤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아니죠.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그죠? 온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한 지체의 아픔은 그 지체만의 아픔이 아니죠. 우리 잘 아시죠? 경험해 보셨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그거는 그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한 성도가 아파서 그 성도가 실이 빠져 있고 일을 못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결국 한 몸, 그 몸에 타격이 큽니다.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한 몸인 교회는 한 지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지체의 어려움이 그 지체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 모든 한 몸의 어려움이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함께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인데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쪽이 안 가면은 이 한쪽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 오른손 있는데 오른손 일을 잘하고 왼손은 일을 못해요. 근데 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왼손 일을 안 해. 그래서 이 왼손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를 포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그 지체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지체를 함께 가는 거지.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이 지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원장님께서 12장, 13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는 너희들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그러한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숙. 너희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 성숙이라고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체를 한 몸같이 여기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여기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런 사역들,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잘난 맛에 이렇게 한 사역들은 분명히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논란이 좀 있긴 한데요. 은사를 말씀해 보니까 찾아라, 구해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은사가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내 은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일 가운데 분명히 은사가 드러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은사가 뚜렷하신 분들을 보면은 부럽죠. 저분은 정말 은사가 정말 뚜렷해서 저렇게 좀 뚜렷한 내 은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소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 덜 성숙하셨다면은 은사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 은사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잘 맞는 일을 찾게 되실 거고, 또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실 거예요.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사는 발견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은사는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셔야지 억지로 찾으려고 하거나 만들려고 하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지체들은 모임 안에서 나서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시고 하시면서 은사를 잘 찾아가서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아까 은사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은사가 한 20가지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필요 없는 은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사도의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도란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파송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하고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있죠? 야고보도 예수님 버셨죠. 이렇게 해서 약 15명 정도 사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 직접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없겠죠. 이 시대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가 사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사이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요즘 뭐 신사도 운동해갖고 뭐 자기들 사도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거 많이 있어 생각보다. 그냥 다 무시하시고 사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는 현재 없는 은사예요. 그다음에 예언자,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하신 미래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때에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은사들도 이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사이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또 기적을 베푸는 은사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어디서 왔다 하면은, 사도다 하면은 너 증명해봐라 했을 때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기적 베푸는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은사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사이비.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세요.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딱 특별히 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사이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언, 방언하는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방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외국어 때문에, 그때 오순절날 많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하는 은사도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은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을, 그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도 지금은 필요가 없는 은사들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부분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은사들은 없다고 아시고요. 혹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은 무시하시고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죠.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스리는 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정말 많은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은사들은 정말 사모하시고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탁월한 은사 가진 사람이 교회에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받는 유익이 정말 달라요. 정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동역하시고 하시면은 교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사들을 잘 찾아서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훌륭한 교회에 이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은사자들, 또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사는 게 싫어질 때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왜 갈수록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